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들은 처음 취임하여서 이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공통된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충원을 방문을 하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기까지 희생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피와 땀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 의식을 보여주는 행보를 하고 그 다음 또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실 때 현충원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서 거기 있는 그런 이 노동자들을 만나고 이런 어떤 그런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하고 이와 아울러서 가장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 어떤 국민의 경제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원래 처음 이 대통령이 처음 행보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이 취임 이래 처음으로 이 군을 방문하여서 공군 지휘기라고 합니까? 거기를 방문하여서 우리나라 영해를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국방을 살펴보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약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어느 곳에 전화를 하시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 나라 거기에 해외 파병된 아크 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딱 하시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는 그 부대장님이 제가 군생활할 때 소대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박영유 중령님이라고. 그때 예전에 저를 만나고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제 대테러 부대나 해외 파병을 많이 가셨는데 그 육사 출신의 그런 훌륭한 소대장님이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신하여서 수구하는 그런 국군들을 치하하는 그런 일정을 대통령께서 소화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남아있는 이 국정을 좀 더 챙기고 어떤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공식 행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보이신 이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요한 공동체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뜻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이 결혼식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의 행사이지요. 일생의 그런 일입니다. 큰 일이지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선포하는 결혼 예식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신약을 사역하기 이전에 이 구약의 말씀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부 이스라엘이 배신하여서 그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끝이 나고 깨어진 상태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 구약의 이 끝에서 신약의 첫 출발을 우리 주님께서 이 결혼식, 결혼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한 5명 정도의 제자들이 참석한 관련된 결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결혼식이 아주 큰 중차대한 그런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저희 교회 우리 대동교회를 섬기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섬겼는데 이 말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많은 청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청년인고 하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나 이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 가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이 결혼 예식을 참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많은 사람들의 이 참석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기 원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지 않으니까 혹여나 어떤 커플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웬고하니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는 사람들이 이 신약학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때, 그리고 그때만큼은 조금 무리를 하여서 그때를 위하여서 재산을 축적하고 물질을 모아서 성대하게 열리는 이 잔치가 바로 결혼 잔치인데, 그 결혼 잔치에서 당시 물이 부족하고 음용수로 대신하였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고 속이 없는 만두와 같은 끔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이 12살 이후에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약 학자들은 그때부터 이 요셉이 아마 이 세상을 달리하여서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을 대표하여서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한 이 예수님께 어머니께서 물으신 것이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과 관련된 결혼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그리고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가장의 역할을 했던 예수님께 물으신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에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이 지칭은 이 무례한 말은 아니지만 분명 따뜻한 어투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 부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존칭어에 가까운 그런 경어인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웬고하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상당히 중요한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 바로 헬라어로 호라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이 기간을 상징한 이 시간, 그리고 어떤 이 단회적인 사건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합쳐진 아주 좋은 때, 아주 적실한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못했다, 때가 이르렀다, 두 가지 이 때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들은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 말씀,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8장 20절에서도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아니다. 결정적인 이 사건이 생길 때가 아니다. 바로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그 순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음을 때로 말씀하신 것이죠. 반대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을 포함한 이 예수님의 때,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정점 출발,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유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시고 그 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때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문서답이라고요.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문서답으로 여겨지는 대화법을 전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초월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이 기다린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때와 관련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초월적인 본질적인 영원한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저에게 물을 주시냐고 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물 좀 달라고 했다고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물을 어떻게 떠드릴까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실 물은 그런 인생의 육체적인 해결만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끼어진 그 관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갈급함, 모든 가난함, 모든 부족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메울 수 있는 물이 내 안에 있다. 그 물이 바로 나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성령의 생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렇듯 사람들이 일반적인 요구를 하고 일반적인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로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말씀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요한복음의 때와 이 예수님의 동문서답과 같은 패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재현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간구를 가지고 때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정말로 우리가 구하여야 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에 집중하게끔 오늘 말씀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발언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원한 그런 대답은 아니었지만 지금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원한 때가 아니었지만 원한 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마리아 또한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되어질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이 마리아의 반응에 이어서 본문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 6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난데없이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고 있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하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에서 잠깐 포커스가 옮겨져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특유의 요한복음의 서술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화의 기법 가운데 미장센이라는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어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주제들을 사물을 비춰줌으로써 좀 말해주는 것이죠. 요즘에 이 젊은이들의 말로, 요즘의 말로 따지면 큰 그림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과를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나 어떤 사과 이런 것들이 사건에 연결되어서 어떤 실마리와 어떤 복선을 말해주는 것. 역시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특별히 친절하게 요한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이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목적 자체가 유대교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로 대변되어지는 아주 오래된 전통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배신자라 여기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끊임없이 공격하자 이 사도 요한은 제일 늦은 말씀, 제일 늦게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넘은 진리, 그러니까 유대교를 초월한 진리, 유대교를 포함하여서 그것을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보임으로써 그런 의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이 마리아의 말과 혼인 장치에 대한 이 묘사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상에서 아주 이루어지기 어려운 의미입니다. 보통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항아리의 물을 한 통당 이 80리터에서 120리터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6개를 채우면 한 600리터의 물을 채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건조기후, 사막기후입니다. 물을 떠오기도 힘듭니다. 아마도 엄청난 물이었기 때문에 4-5명의 종들이, 하인들이 동원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왜 떠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당시 결혼잔치를 주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의 주최자, 신랑 측에서 고용한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농도를 조절하고 포도주의 종류를 조절해서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길고 긴 결혼잔치에서 아주 상질의 포도주가 적재적소에 요소하게 하는 것, 포함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회장의 역할인데, 아니 물을 떠서 포도주를 관장하는 연회장에 주라. 보통 물도 아니고
발 씻을 물, 정결 예식에 쓰일 물을 떠서 주는 것은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던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일이기에 가뭄 대 가뭄으로 어떤 법적인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떠다 준 하인은 그 하인에게 명령한 그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은 그 물도온 하인들이 물을 이 6항아리나 퍼가지고 그 가운데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전달합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렇죠. 모든 이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연회장이 관리하는데 자기가 사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은 전혀 다른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냐? 어디서 이런 양질의 최고급의 포도주가 나왔냐? 오직 물도온 하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자, 불러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여러분 혹시 이 무한 리필 고기점 아십니까? 이 돈을 일정 금액을 주면 아주 많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 그리고 한 2번째 고기까지가 아주 맛있습니다. 한 3번째 고기부터는 배가 부르면 고기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세상에 이 제한적인 재화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원리지요. 지금 그 원리를 대비해서 연회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원래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돈도 한정적이고 이 재화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신랑이 얼마나 인심이 좋길래 얼마나 이 잔치에 신경을 썼길래 이 잔치가 한참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은데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은데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이 포도주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묻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을 뒤집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의 대화 이후에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 이것이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목적한 의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이 지배적인 개념 통념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그 소수인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전통과 인습을 앞세워서 압제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가장 이 주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선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전통보다 인간의 인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신앙을 지켜나던 그 유대교가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도 않은 그 전통과 인습을 앞장 세워서 지키지도 못할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인생이 여유롭고 삶이 풍족한 사람만이 지켜낼 수 있고 향용할 수 있는 고급 종교로 전락한 것이 바로 유대교였는데 그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생명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자가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는 이것을 전통과 인습을 앞장세우던 유대교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사람의 힘을 앞장세우고 전통을 앞장세우는 그러한 유대교는 마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조차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왔지만 그들이 지배받고 있던 로마 제국이 얄밉기도 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저 개화도 못한 이 이방인,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보다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하는데 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유대주의자,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리 속하지도 못하고 저리 속하지도 못한 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 부인하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동경하고 부러웠던 로마인들의 삶,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맛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은 단순히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어쩌면 너무나도 무가치한 발 씻는 물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물이 더 매라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너무나도 일상스럽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의 손이 접속되기만 하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치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은 이렇게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다른 삶으로 표현하지요. 풍성한 삶,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다른 삶, 이 삶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서 이렇듯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잔치에서, 이 잔치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랑도 아니고요, 신부도 아니고요, 연회장도 아니고요, 심지어 물도온 하임조차 아닌 제자들만 예수님을, 물과 같은 평범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접촉되었을 때 포도주가 된다는 이 값진 삶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삶의 전부를 주께 맡겨드리며 주께 의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우리의 삶 주의 손에 접촉되어서 포도주와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께 의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일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